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사랑하신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잠시 동안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잘하신 곳이 어디예요?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잘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성이 없어요. 김간이, 이간이 없고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요즘 우리도 헷갈리는 일이 많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자 이름이 뭘까요? 마리아요. 그런 마리아인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마리아, 마리아 했단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를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뭘까요? 우리도 그러니까 윤상래 권사는 어느 댁이에요? 그만 떠, 천변 떠. 또 우리 영심 어머니는 어딜까요? 신기 떠. 왜 이렇게 붙일까요? 뭐야, 너 강은수 권사님 뭐지? 서울떡이에요? 미아리떡이에요? 왜 이렇게 택명을 붙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고향이 막달라 사람이고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 나사렛 아리마대 요셉이라면 아리마대가 뭐 성이고 요셉은 이름인가 아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느 시몬, 어느 베드로예요? 그러면은 가버나움 베드로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잘하신 곳이 나사렛이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고향이라 할 수 있죠. 고향이 나사렛이기에 잠깐 했던 예수님이 유명 인사가 됐죠. 공생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예수가 다른 지역에 막 이름이 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말하면은 지금 어느 교회에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아직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아서 부르는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1년 내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만 살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유명한 목사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돼서 오고 저거 돼서 오고 막 오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어찌되었든
나사렛에 가시게 되었을 때 그 안식일에 해당에 이제 예배하러 갑니다. 안식일에 해당장은 그 지역, 그날의 이제 예배 순서자를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데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당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날 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때 마침 해당장에 가져온 성경이 어디면 이사야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하는 분을 보면은 뭐라고요? 메시아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읽으시고요. 지금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씀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나사렛, 그러니까 빌립이 니고데모를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오셨다 하던데,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 했는데, 나사렛 사람들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생각이 다른 지역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에이, 우리 동네에서 뭐, 그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야. 어떻게요?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짧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오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얼마 전까지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얼마 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역순을 받으면 한 몇 개월 전까지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그냥 평범한 그 목수였다. 평범한 목수였는데 몇 개월 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그 금식하시고 또 바로 오시지 않고 다른 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셨으니 약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밖에 계셨을 거예요. 얼마 동안 보이지 않더니만 달라졌어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평범한 목수였는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평범한 목수였는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과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일이 어디서 났어? 하면서 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저기 봐. 그 목수의 아들, 아마 이때 요셉은 아마 일찍 죽었을 거라. 왜? 기록이 안 나오거든.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 엄마가 마리아고 그 형제들
저기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너희들도 있고요. 자, 그 가족들 다 우리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 오늘 이루어졌다 했지만요.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거 저게 뭐 대단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금 이제 내년이면 뭐 군의원 뽑고 도의원 뽑고 군수 뽑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한편은 뽑아줬으면 여기 지가 뭐 군의원이면 군의원이지 뭐 대단하다고 도의원이면 대단 군수면 뭐 그 대단 그런 생각 안 돼. 그렇잖아요. 얘를 가까이 있게 지낸 친구라 한다면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와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지까지 하면 나만 얼마나 잘났어?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생각.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가 말은 참 뻔들이 잘하는데 이거 뭐 저거 뭐 우리 그건데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요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모들이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 왜요? 그 옆에 맨날 그 남편 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그랬다 하잖아요. 강단 입을 들고 왔다 하잖아요. 왜요? 강단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보 당신 여기서만 살자. 왜요? 너무나 강단에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집에 가면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알고 있다는 것? 참 좋은 것 같지만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로 지나서 그들에게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이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요? 어떻게 들으시면 오늘도 이제 누가 많이 들었다면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잘 알고 있는데 또 하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저도 누가 복음을 오늘 한 번만 하겠습니까? 전에도 했고 그러면 전에 했던 설교도 저도 안 보는데 어쩌다 보면은요. 똑같은 본문인데도요. 설교 내용이 달라요. 전에 한 번은 부흥회 때 제가 기독교 연합회 뭐 회장을 해서 오늘 예배하고 오후에 가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원고를 가지고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달라요. 이상하죠? 그때 주시는 은혜가 틀린 거예요. 같은 원고를 가지고도요. 목사가 같은 원고를 가지고 같은 설교를 해도요. 틀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안 듣고 아는 말씀하고 지나쳐버리고 대충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셨다. 그들 가운데 지나쳐 가셨다는 그 말씀이요. 나사렛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 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뭐. 내가 오늘 여기 김대호 목사한테 설교 한두 번 들어봐? 그죠? 한두 번 들어봐요? 아니, 1년에 500편 설교 듣는데? 그죠? 따지고 다 500편 설교 듣는데 한두 번 들어보겠어요? 그 말이죠, 뭐. 여러분, 설교는요,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다 들으나, 이 설교 들으나 저 설교 들으나 다 결론은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 똑바로 믿어! 그거지 뭐. 안 그래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 그 말 결론이지. 말은 이렇게 다르지만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거 에이 그 설교나 그 설교야.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이지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뭐예요? 똑같지 뭐. 그러나 어떻다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찌 되어질까요?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이,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봐야 돼요. 왜? 다르거든요. 다시 들을 때 새로운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혜만 머물지 말고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셨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 자기 땅이 뭐예요? 자기 고향 오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기 땅에 오지만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될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 손에 볼 게 있을까 없을까요? 나사렛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손에 볼 게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손에 볼까 안 볼까요? 손에 볼 거 없습니다. 누가 손해 볼까요? 믿지 않은 저들이 손해 본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요. 예수는 전혀 손해 볼 거 없어요.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손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뀐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전에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는 자들에 끌려가서 죄 짓는 일만 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어찌 될까요? 목적지가 달라져요. 종점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 어디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귀의 부하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 어디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아들 집에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가요. 허락 받아야 가요. 근데 이 자식은요, 부모 집에 마음대로 와야 하나요? 마음대로 와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밤 12시간, 1시간, 엄마, 나 가요! 하고 하면은, 12시 돼도 문 열고 들어가요. 아니면 12시 돼, 문 잠겼으면 두들겨요. 왜?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밤 12시가 문 열어달라고 해요? 그래, 아들의 권세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자식의 권세가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는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가지고? 자식이라는 거, 아들이라는 그거 가지고 빵! 밤 12시간, 1시간, 2시간. 그래, 문 열어주세요 하면 문 열어줘요. 왜? 자녀의 권세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전에는 내 힘만 믿고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떻게 나 혼자의 힘으로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큰 소리 치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이것이 어떻다? 믿는 자의 삶이라고. 간단하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으세요?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셔서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사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뭐 선택하실래요?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우리 마음은 열어서 나 들어갈래 하실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찍 믿는 게 손해일까요? 늦게 믿는 게 손해일까요? 일찍 믿는 게 손해예요? 일찍 믿는 게 유익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잘 믿으세요 하는데요.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나 믿는다고 하면은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나사렛에 더 계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떠나셨다고요.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네? 나사렛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그러니까 참 속상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속상해. 목사로서 속상해. 어때요? 네? 듣고 잊어버리면 왜 잊어버려요? 저 다시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오늘 뭐 들었을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기억나지.
들었네 하고 그냥 가봐요.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내가 어제 뭐 설교했지? 설교자도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고서 전화 나도 몇 번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전했는데도 저도 뭐 했지 생각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대로 들었는데 생각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다시 오늘 어제 뭐 했지? 뭐 들었지? 자꾸 생각해야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안 믿는 것이 손해입니다. 이게 서론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계속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예? 서론하다 보니까 본론하면 이제 또 저 아내가 이제 계속 눈총 레이저 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